청년들 청소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가끔 듣는 고사수국 안에 있죠. 인생 세옹지마. 인생 세옹지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들어보셨어요? 인생 세옹지마. 이 중국 변방에서 있었던 하나의 어른이 겪었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변방의 국경선 가까이에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같이 집에서 정말 그 옛날에 전 재산처럼 여겼던 말이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애지중지 길러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팔아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말이 국경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데에 얼마나 한참 동안 있었는데 그 말이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혼자 오지 아니하고 그 넘어갔던 그 지역에 더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그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축하하러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 축하를 받을 때도 이제 이 할아버지는 벌써 그때에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축하받을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예.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가끔 설상가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또 동네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있을 때에 이 노인 할아버지는 그래도 시큰둥하게 또 어쨌든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큰 변화 없이 그냥 묵묵히 마음을 받아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군인으로 차출받아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군대 전부 차출받아서 군대 가는 이 집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군대를 못 가요. 그런데 군대 갔던 아들들이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전사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집 아들은 아예 군대에 가지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부모 곁에서 든든히 생활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생긴 말이 인생 세옹지마다. 인생 세옹지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호들갑 떨 일도 없고 혹 나쁜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그것을 통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런 비슷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확실히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읽은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 요셉 인생을 정말 우리가 표현하죠.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예. 결과만 보면은 대단하지만은 그 인생 여정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겠지만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우리 교학교이들
요셉 이야기는 좀 더 깊이 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을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죠.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도 몰라요. 야곱.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뒤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이삭. 예. 그런데 요셉은 태어날 때에 뭘로 태어났죠? 요셉이잖아요. 야곱이. 예.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예. 야곱은 동생이고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예. 뭐 아버지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영생 얻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대상으로 정말 모델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의 약삭빠른 지혜를 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잖아요. 예.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야곱은 그냥 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엄마가 어머니의 친정 동네로 보냅니다. 예. 그 먼 곳을 뭐 요즘이야 차를 타고 가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먼 곳에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뭐 섬을 살면서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인구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친 결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의 딸 있는데 맏딸보다는 둘째 딸 라헬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현모를 하고 7년 동안 결국 네가 머슴을 살아주면 그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7년 동안 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왔는데 아무 캄캄한 밤에 얼굴도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언니가 레아가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더 머슴을 살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 라헬을 얻기까지는 결국은 14년을 희생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재산 부르는데 재산을 위해서 그 짐승을 기르는데 7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죠. 예.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동생이 뭐 잘 아시는데 베냐민이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11번째 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들에게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과 내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어쨌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나갑니다. 또 한 번 꿈을 더 꾸는데 한 번은 11별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형들이 딱 생각하니까 별은 우리고 그리고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네, 엄마 아버지까지 니한테 절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주니까 결국은 요셉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형들은 전부 전선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저 다른 멀리 양치를 갔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보고 오라고요. 그래 형들이 있을 곳을 가니까 이미 형들이 그곳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 거기 있던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간다 하더라,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래서 그 형들이 갔던 곳으로 가는데 가니까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오거든요. 요셉이 오니까 잘 됐다. 저거 이제 우리 손에 죽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장자가 참 마음이 커요. 그 장자 르우벤이 그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피를 보면 안 된다. 그래가 구덩이에 던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고 물이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물이 없었다. 예. 물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구덩이에 무슨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그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짐승의 밥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약삭발은 또 이 형제가 이제 저거 그냥 두지 말고 팔아먹자. 예. 그리고 팔아먹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는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 피를 묻히고 해가지고 아마 사나운 짐승한테 밥이 된 것 같다고 옷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은 2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괜찮은 집에 갔지요. 우리가 무엇을 살아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으로 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자기 집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총무로 맡겼다고 했잖아요. 가정 총무로 맡기고 자기 아내 가족 외에는 다 짐승떼까지 다 맡기고 종들까지 다 맡겼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이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겉옷이 그 주인 마나님한테 빼앗길 정도로, 그게 벗어질 정도로 그 벗겨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쨌든 이거 거양도서 안 되겠다 해서 뒤집어 씌우잖아요. 속된 말로. 예. 저 청년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청년이 지금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한번 봐라. 여기 옷까지 내가 빼앗아놨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도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꼽다시 속아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진다고 여길 수 있겠어요? 그 꿈이 맞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꿈을 무슨 꿈이라고 하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 꿈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에 대한 것을 가타부타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내용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총무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었는데 간수가 보니까 요셉 청년이 들어오고 보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다 맡기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 예.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감방장이 되는 겁니다. 예? 감방장. 그러니까 감방장 맡겨놓으니까 뭐 안에 조용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자기들끼리 옛날에는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예? 그래가 분리시키기도 하고 이런 거에 얼마든지 감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다의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주방장, 한 사람은 요즘 유식한 용어로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웨이터. 예.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장.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잘못해서 들어와 있으면서 한 번은 이들이 꿈을 꾸잖아요.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요셉이 이야기해봐라. 꿈 이야기 해봐라.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고는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는 대로 주방장은 사형, 그리고 웨이터는 석방.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왕이 꿈을 꾸잖아요. 왕이, 애굽의 왕이 꿈을. 왕이 꿈을 꾸고는 꿈이 도무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점쟁이를 부릅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철학관을 부릅니다. 예. 별의별 사람 다 불러도 해석이 안 돼요. 왕이 그 해석해 주는 거 듣고도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웨이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감방에서 자기들이 꿈꾸고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저 히브리 청년이 그때 있었는데 그분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꿈을 꾸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적석에서 바로 불러. 그래서 요셉을 부르고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 해가 시간을 줬지만은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앞으로 풍년이 될 겁니다. 풍년 된 후에는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될 때에 곡식을 사서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거든. 7년 풍년들 때에 막 곡식을 사들이는데 그때에 결국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모시잖아요. 총리로. 그러니까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애굽 땅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그 근교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이 찾아왔는데 2년 동안은 잘 버텼는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단다, 양식이 있단다. 그래서 야곱이 10아들을 보내잖아요. 그 보냄을 받은 이들이 결국은 요셉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그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어디 가가 머슴살이 할 줄 알았지, 종살이 할 줄 알았지, 총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나 하겠어요. 아이고 닮았겠지, 뭐 닮은 사람이겠지, 이 정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요셉도 결국은 형들에게 이실직고를 하고, 그 남은 5년 동안의 흉년 기간 동안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오라 해서 고센 땅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사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요셉의 꿈대로 아버지 엄마도 총리니까 총리 앞에 굽신거려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자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우리 학생, 청년, 우리 두 분밖에 안 됩니다마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요엘서 2장 28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보리. 이상도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요즘 유식한 용어로 하면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 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는 자녀들은 장래 일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비전을 볼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일즈맨으로 크게 성공한 오그 만디노라고 하는 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지상 최대의 세일즈맨이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사업을 성공하게 된 비결을 고백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는 집 근처에 그 집 방에다가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그것부터 읽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퍼지면 소리내어 웃자. 슬퍼지면 소리내어 웃자. 두 번째, 기분 나쁘면은 곱빼기로 일하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면 일 안 해버리잖아 우리는. 그런데 곱빼기로 일하자. 세 번째, 두려우면 문제 속으로 뛰어들자. 네 번째, 열등감을 느끼면 새 옷을 갈아입자. 다섯 번째, 불안하면 고함을 2번 지르자. 불안하면 큰 소리 고함 2번 지르자. 다섯 번째, 무능을 느끼면 지난날의 성공을 생각하자. 지금 무능함을 느끼면 지난날에 성공한 일을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네.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면 내 평생의 목적을 기억하자. 평생의 목적이 뭡니까? 꿈이죠. 비전이죠.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면 내 평생의 목적을 기억하자. 세계 유명한 도시에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 갖고 있는 호텔,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남산에 서울역에 내면 대우빌딩 뒤편에 보면 큰 힐튼 호텔이 있었습니다. 호텔 왕이라 불리는 콘네더 힐튼 사장, 회장 이름이 콘네더 힐튼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노력이나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공을 꿈꾸는 능력입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공을 꿈꾸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 우리 청년 여러분, 수련회 중에 있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십시오. 큰 꿈은 깨어지더라도 조각은 큽니다. 큰 게 깨어지면 조각이 산산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조각들이, 큰 조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사실. 그렇죠? 김연아가 꿈을 이루니까 다른 그 후배들의 꿈의 대상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경우들이 여러,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하면 또 누가 있죠? 손흥민, 차범근, 옛날. 그런데 자기가 꿈을 이룬 것도 중요한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꿈을 제공한다. 어쨌든 꿈은요,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꿈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혹시라도 꿈이 없이 사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꿈을 갖기를 원하는데 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꿈 가진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가지는 순간부터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면서 살 때에 삶에 의욕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꿈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우리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도 나도 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출발하고 나아갈 때에 그 꿈을 산산조각 만들 위험한 시험을 갖고 다가올 수도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무쪼록 오늘 장학금을 받고 우리 청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편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 우리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 꿈을 마음속에 담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항상 예.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내가 그 꿈을 가졌으면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주제에 뭐 별의별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낮추는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뒤집어서고 그 장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요셉이 저질른 것처럼 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더니만은 간수장이 되고 모든 죄수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결국은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일러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 꿈들이 주어질 때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오. 묵묵히 기도하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개인적으로 갖는 꿈,
우리 은성교회가 가지는 비전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뭘까? 내 꿈이 아니고, 오세훈 목사 개인의 꿈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고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쓰임받으면 그 교회 안에 지체로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쓰임받잖아요. 그런 쓰임받는데 우리 어른들보다는 그래도 미래가 창창한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이 가졌던 꿈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오후 찬양 예배에는 우리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